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본문은 꼭 읽으면 소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눈이 조금 고장이 났을 때 성경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듣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그게 있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요만한 아이패드 이렇게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알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귀에 꽂고 하라고 누가 선물로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동네를 걸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저는 그것이 꼭 소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사도 바울이 광주리에 매달아서 피신을 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도 그때 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은혜로 다가왔다기보다 이렇게 소설 같은 이야기를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께서 꽂아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 말씀을 들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에 보면 즉시로의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18절 그 위에 보면 또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거 벗겨졌다. 이 즉시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 직가가 그냥 도로 이름이기도 하지만 똑바로 바른 길로 가라. 빠른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도 직행하게 하여 5일을 100길을 가야 하는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급하시니까 이틀 만에 가게 했지요. 이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적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굉장히 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시고 사도 바울을 향한 그 계획들을 빨리빨리 이루어내야 되니까 혼자 급하셨죠. 그리고 그냥 혼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급한 마음 가운데 사울이 어떨 겨울에 그냥 붙들렸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사울은 갑자기 이 닥친 일에 이건 뭐야? 또 이건 뭐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즉시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고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즉시 우리 늘 그러죠. 즉시 순종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즉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백성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이 많이 있으십니다. 즉시로 우리에게 전해야 할 말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백성들 약 한 5천만, 지금 5천만도 넘을까요? 아니면 줄었을까요? 예. 5천만 백성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약 10%, 10분의 1 정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나머지는 한 4,500만 정도는 그냥 다 선교 대상이라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동남아 등지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지요. 많이 파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열방을 향하여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열방도 열방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선교의 대상지라고 합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대학 캠퍼스도 이제는 선교 대상 장소가 되었다고 해요. 대학가도 10분의 1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청소년들,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을 온전히 믿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 대상자가 없다고 하죠. 진정으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결혼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이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대학 가운데, 학교 캠퍼스 가운데 우리도 선교사를 파견해야 할 만큼 지금 현재도 굉장히 삭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하지만 그 곳에서도 그저 기독교 과목은 교양 과목으로만 밀려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같이 나누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즉시로, 곧바로, 직가로 가라는 것도 하나님이 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야 할 곳이 급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비전이기도 하지요. 내일이면 우리 경원자매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필리핀으로 떠나죠.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뻐서 떠날까요? 내면 깊숙이는 가기 싫은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매님의 소명이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둘도 아닌 혼자의 몸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한 방에 있는데 쳐다보고 자는 모습을 보는데 제 딸이라면 과연 제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외 생활이라는 게 여기서 보낼 때는 좋은 마음으로 보내지만 그곳 삶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필리핀이라는 곳, 치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보다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곳에, 더운 나라에 저렇게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을 선교지로 보낸다는 것은 엄마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엄마가 아닌 옆에서 보는 나의 마음도 짠한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오지의 나라로 선교 가라 그러면 저는 예스하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가 순종하면서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좀 굉장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젊은 친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 자매님을 사용하지 않았나. 은혜로운 밤을 지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그냥 우리 말로 그냥 빡세게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 빡세게 합시다. 네. 22절, 23절까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여러 날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이란 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죠. 여러 날이 지남에 며칠, 몇 월, 몇 년, 잘 몰라요. 며칠인지, 몇 년인지, 몇 월인지. 그러나 이 안에 감추어진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개인과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성경으로 풀어나가 보지요. 이 성경 안에는 내 생각도 들어가면 안 되고 누구의 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나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라비아는 어딜까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과 일맥상통하지요.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동안 놓아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 3년 동안 있게 했을까요? 11절 저 위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배운 것이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배웠다고 했습니다. 지식에서 발끝까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인 것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못 되죠. 사막이고 말벗 없는 그런 외로운 곳이죠.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습니다. 3년의 광야 생활이 이 바울에게 감추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행전의 복음이 열매가 또 열매와 그 역사가 오늘날 사도행전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다급한지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다급한지 아느냐라고 사울을 불러놓고 다급하다고 그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불러놓고 회심케 해놓고 눈을 멀게 해놓고 꼬꾸라뜨리게 해놓고 바로 쓸 것 같았지만 곧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실력자이죠. 13살 때 벌써 예루살렘 랍비 학교에 진학해서 다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에 굉장히 능통하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러한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완전히 그런 것들을 비우고 사울의 잘난 것들, 실력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높이 평가했던 모든 것들을 비우게 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도로서 준비를 시켜서 쓰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만나를 통하여. 만나는 신약에 와서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었고, 만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훈련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냥 쓰임 받습니까? 엄청난 훈련을 받으셨죠. 기도와 말씀으로 많은 훈련 가운데 이렇게 새벽 밀명의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 그런 훈련은 끝에 하나님의 쓰임 받으러 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떤 열쇠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리공은 고장 나서 와서 수리를 하는데 첫 번째 수리공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고생하다가 겨우 문을 땄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수리공은 1초도 안 되어서 그 문을 탁 땄어요. 그래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누구에게 페이를 더 많이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많이 페이를 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 수리공에게 더 페이를 많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애썼잖아요. 문 따라와서 시간을 많이 들였고 땀을 펄펄 흘리고 고생해서 문을 땄으니까 이 사람에게 더 페이를 많이 줘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따는 그 30초, 1초 만에 따는 그 사람은 페이를 적게 받아야 될까요? 이분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딸 때 그 이면에 투자한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수고, 기술 연마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초 만에 열쇠를 땄을 때는 그만큼 노력이 있었겠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다급하고 급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사울을 그냥 즉시로 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만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각자 우리 인생에 터널이 있었죠. 터널을 만에 저 멀리 요만한 불빛 하나, 그 빛 하나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터널을 지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저 역시도 아직도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터널 밖에 있는 그 빛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시간들이 있지 않고는 현재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을 많이 경험했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터널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실지 저는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 기대합니다. 감사하고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은자매가 먼 곳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터널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나고 나면 빛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명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누구나 숨겨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땅속 깊이 파묻힌 그러한 시간들,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그 시간들이 우리는 있었기에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영광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무척 사랑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항상 기도하다 보면 나 사랑한다 늘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그랬을 때 엄청 힘이 나고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요. 예. 하나님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최고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멋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경원자매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땅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명을 들고 떠나는 우리 자매님, 딸 같던 자매님 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누가 저렇게 젊은 아이가 너무 멋집니다. 우리 하나님 멋집니다. 멋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최고를 준비시키시고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항상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되는 잘 훈련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